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완전한 줄 알고 완벽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죠. 특히나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정치인들은 자기들은 완벽한 것 같이 말하면서 상대방의 죄는 더 크게 고발하고 부풀리고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 아시죠? 누구 어느 한쪽도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이나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완전한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또한 실수하고 잘못됐을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특별히 죄를 범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범죄 앞에 어떻게 행하였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 앞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윗과 밧세바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애들용 그림 같지만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밤에 왕궁에서 그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집 구조가 지금처럼 벽이 다 가로막히고 창문이 있는 집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궁은 당시에 그 지역의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의 속속들이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였던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됩니까? 안 좋은 마음을 품게 돼서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명령합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한번 덮어보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아는 정말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왕에게 충성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종이어서 그런지 왕이 집에 가서 쉬라고 했는데도 집에 가지 않고 자기 병사들과 그 밤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죄를 덮으려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아를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앞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우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된 군인이었기 때문에 왕명을 받들어서 전쟁의 최전선에 배치돼서 나아가서 싸우다 활을 맞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아가 죽자 장례를 치르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이 모든 일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죄는 처음에는 작은
유혹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바라보고 심란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면 그 유혹과 그 마음을 이겨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권력에 취해서 그랬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이 나라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악한 것들, 그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서 간음하게 되었습니다. 이 범죄한 것은 이웃의 것을 탐한 그 죄악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행동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크고 작음을 분간할 수 없지만 모든 죄는 죄악이지만 다윗이 처음에 마음이 들었을 때 그곳에서 멈춰섰다면 아니면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그곳에서 멈춰섰다면 오히려 그것들을 죄를 은폐하고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수 있을 텐데 다윗은 그곳에서 멈추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은폐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충성된 군인이었던 우리아를 잃는 그러한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아를 죽여서도 이 죄를 은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왕의 위신을 위해서 충신을 죽음에 몰아넣는 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명령을 한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요압은 사실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윗의 밑에 있던 군대 장관 우리아를 전방으로 최전선으로 배치한 군대 장관 요압은 사실은 어땠을까?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다윗의 범죄한 행동들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그 행한 범죄들이 다윗은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은폐하고 덮어버렸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왕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를 가리고 은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은 점점 소문이 더 퍼져나가게 되고 우리가 처음 지은 죄보다 더 부풀려지는 일들이 우리 사이에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가진 힘을 100% 활용해서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을 향한 마음이 그 유혹이 결국에는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아가 죽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편안했을지 모릅니다. 자기 충신이 죽은 건 잊어버리고 이제 내 죄가 다 덮여졌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편안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아의 장례를 치르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였겠죠. 어쩌면 한편으로는 이제 이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를 내가 얻었으니까 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었다 하는 성취의 기쁨이 다윗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이 시점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죄를 숨겼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처럼 27절에 분명히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거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고 있나 돌아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것처럼 은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욕망에 눈이 멀어서 우정이나 명예는 헌신짝처럼 벌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셨는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드디어 다윗은 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런 그림처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겠죠. 우리가 함께 읽은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첫째는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둘째는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이고, 셋째는 주인의 집과 처들을 준 것이고, 넷째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도 부족하였다면 무엇이든지 너에게 더 해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가장 큰 죄는 이웃의 것을 탐하고 살인을 하고 자기의 권력을 맘대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살인의 죄악, 어떠한 간음의 죄보다 가장 큰 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다를 원어로 살펴보면 바자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어떤 대상을 싸구려로 취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싸구려로 취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보다 가장 큰 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심판하는 능력의 심판자임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니까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싸구려로 취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더 주실 수도 있던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죄를 범한 칼이 영원토록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과 가족들 사이에 재앙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 뒤에 읽는 본문들의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제부터 다윗은 도망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자녀들은 서로를 죽이고 아들이 다윗을 배반하여서 쫓아내서 쫓겨나가고 또 그 아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멸시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이제 다윗의 삶에 계속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은 꼭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목욕하는 이웃의 여성을 훔쳐온 것, 그 여성과 간음한 것, 이것이 요즘 세상에서는 큰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로 다윗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 가문에도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는 비극적인 일이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죄악을 지었을 때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것들을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벌하실 수 있는 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실 때도 누구는 그 벌이 하나님의 벌인지 알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벌인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도 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사무엘 12장 13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윗은 어떻게 행하였냐면 곧장 회개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죄를 용서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과 같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어떠한 생각이 들을까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제 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너의 가문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와!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하겠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도 좋아하며 기뻐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잠시일 것 같습니다. 금방 두려움에 쌓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받을 벌이 금방 두려움에 쌓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떠한 결정을 할까요? 어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떠한 사람의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나의 인맥을 모두 동원해서 내가 가진 힘을 동원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벌을 막아보려고 노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을 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길이 쉬운 것 같지만 아주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악을 말하였을 때 바로 회개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지만 회개하지 않고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악을 말씀하시지만 그것들을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윗처럼 바로 회개하는 것은 그것도 엄청난 일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쑥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것은 죄를 고발하고 다윗을 벌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나단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내셨을 때 바로 그냥 치셔도 됐을 것입니다. 이웃 백성을 이용해서 치셔도 되시고 그 자리에서 다윗의 목숨을 걷어가셔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냥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잘 알아듣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바로 회개한 것임을, 회개하고 잘못에서 돌이킨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죄악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문에게 임하는 엄하고 혹독한 벌을 예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부정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와 벌을 당당히 받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신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이나 자기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벌을 받는 것이 다윗의 위대함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사실 우리 사람 간의 사이 가운데서도 잘못을 저지르면, 잘못이 생기면 사실 인정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면 꼭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 세상 말로 말하면 쪽팔리는 일인 것 같고, 얼마나 그 죄악들을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개인 간의 잘못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명하고 그 죄에서 회피하고 도망가고 다윗처럼 덮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곳으로 그냥 숨어버리기만 하면 우리의 죄악이 덮어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이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신의 죄 앞에 직면하는 것,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벌을 받는 일은 사실은 하기보다 더 싫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도 벌을 많이 받지만 벌 받으시기 좋으셨나요? 아니죠.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도 벌 받을 때 싫죠, 사실은. 성인이 되면 더 마찬가지겠죠. 조그만 우리가 교통 위반을 해서 조그만 그 벌칙금 스티커를 받아도 얼마나 기분 나쁘니까, 돈이 아깝고 그 벌을 받기가 싫고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묵묵히 그 벌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과 같은 반대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팔았지만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외면하고 십자가 사건을 보고 고뇌하고 괴로워하였지만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인간적인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을 매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 있었던 또 다른 제자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이 시간 다윗과 같이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성경에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는지, 베드로와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알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죄악 앞에 섰을 때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너희는 나를 업신여기고 내 앞에 죄를 범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너희가 지금 나를 값싸게 여기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죄, 기도하지 않은 죄,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과 똑같이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는 죄, 세상을 비난하고 편가르고 싸우고 미워하고 욕심과 정욕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간 죄를 범하고 있다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히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때 또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만 회개하고 있습니다. 입만 살아서 하나님, 입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 죄 앞에서 손쉽게 그것을 넘어가려고, 책임 회피하려고 그렇게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어떻게 받아야 한다고요?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입으로 회개하고 끝나고 넘어가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 사실은 마음이 아픈데 그 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벌도 제대로 받아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많이 얘기해서 그렇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알지만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혼란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가끔은 어떤 것이 진리인지 구분하지 못할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조금만 삐끗하면 쉽사리 죄에 휩쓸려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정욕에 빠져 죄악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값싸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 죄악을 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따가 오후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내일 해야지. 내일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돈이 많거나 잘생겼거나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회개도 하나님이 기회가 주실 때 붙잡아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있다면 도망가지 마시고 그 벌을 제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나가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죄를 범할 때가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있다면 담대히 제대로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나가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가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하시사 충만하시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